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평가란 단어는 우리에게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평가, 교육 평가, 운영 평가 등 각각의 기준 아래 우리는 평가하고 또 누군가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평가의 유익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며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설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평가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삼아야 할 교훈은 진짜 신앙인은 타인의 신앙과 삶을 바로 세우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죠. 왕족이라는 이유로 또 왕자라는 이유로 그는 6살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신을 불러내어 갑자기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7살 때의 말입니다. 무엇을 알고 왕이 된 것도 아니며 자신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 이 자리, 바로 왕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경험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아스 왕 옆에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존재가 있었죠. 여호야다는 개혁을 통해 다시금 백성을 즐겁게 하고 온 성을 평온하게 했던 자입니다. 개혁을 일으키고 성공하여 백성을 즐겁게 하고 평온히 깃들게 한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뿐 아니라 요아스 왕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왕 옆에서 교훈하며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지도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는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당시 권세자들인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에게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야다가 보여준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벌이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을 역전하는가 하면 잘못된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옆에 있을 때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 땅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호야다처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유다 방백처럼 사람과 공동체에 어려움과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십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서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사명을 다했던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을 바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동역자는 개인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게 합니다. 그러한 동역자가 우리 곁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 교훈의 내용은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으로 성전에 파손된 곳이 발견되거든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진 것으로 당시 요아스 왕 초기로 본다면 성전이 지어진 지 약 130년 혹은 140년 정도가 흐른 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은 아달랴의 아들들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성전의 모든 성물은 바알에게 바쳐졌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이 아니라 요아스 왕의 명령입니다. 이에 대해 역대하 24장 4절은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데 뜻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음,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아스 왕의 뜻, 곧 마음의 중심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요아스가 제위에 오른 지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파손된 성전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성전을 온전히 수리하려는 이 요아스 왕의 뜻과 마음과 의지를 굳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면 이제는 요아스 왕이 직접 제사장과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 감독관들, 목수와 건축가들, 미장이와 석수까지 각자가 해야 할 역할 분담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뜻을 정하고 성전 수리를 선포했음에도 그 일이 23년이란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화를 내거나 담당자를 처벌하거나 또한 이를 가벼이 여기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뜻을 두었던 요아스 왕은 직접 나서서 끝까지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은 요아스 왕 40년 통치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뜻을 두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룬 것에 대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뜻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과 계획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통치했던 이 요아스 왕에 대해 열왕기 기자는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 일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거나 적들로부터 나라를 잘 지켰다거나 백성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린 것과 같은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기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평가에 여호야다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계획하며 살아갑시다. 때때로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마음의 계획이 아니라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을 위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계획, 공동체를 위한 계획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